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어떠한 행위보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가지는 것에 가장 기뻐하고 청년은 성취를 이루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어른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가장 기뻐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정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정직의 그런 위기가 여러 곳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의 문제는 정치, 경제, 이런 교육, 심지어 종교계까지 정직의 위기가 있는데요. 이 정직의 문제는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신앙인의 마음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정직의 원리입니다. 정직의 원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정화, 막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과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진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어떤 것과도 섞여 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쌀을 사서 밥을 먹게 되면 밥 안에 껍데기도 많고 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밥을 열심히 먹는데 그렇게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가 깨진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섞여 있고 겨가 그렇게 껍데기가 섞여 있는 쌀은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금속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은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유도 요즘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맛이나 또 건강 보조식품이 섞여서 나오는 우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유도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신 그 기준이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좋은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 그것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알려져 있지 않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그 유일한 기준, 다른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시편 7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성실함이 바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25편 21절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한 이 순수한 마음, 그 한 가지의 마음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데 다윗이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실망시키기에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 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다윗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정직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근원,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관제탑과 같은 곳, 우리 모든 것의 관제탑과 같은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이 말씀처럼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내 말과 행동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우리 마음의 실상,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것, 이 말을
그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치유할 수 없는 병, 이런 병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력을 동원해도 이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고, 세상의 어떤 약, 또 어떤 훈련이나 자기 개발로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목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홈디포 같은 곳에 가보면 굉장히 잘 잘려져서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잘려 놓았는지 만지면 손이 베일 것 같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잘려진 나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 결은 여전히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자르고 잘 다듬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은 여전히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번듯하고 잘나 보여도 이렇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원목에서 강목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외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서 번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잘 잘려진 강목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결이 구부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 악한 생각, 음란, 살인, 탐욕, 질투, 교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 보통 이 사람은 내 마음에는 이런 살인과 교만과 탐욕과 같은 그런 정말 나쁜 것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이 모든 죄의 씨앗이 이미 마음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에 이제 매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산소를 가보면 그렇게 주변에 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가 많이 돋쳐져 있는 그런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밤을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조심조심해서 많이 담아와서 이제 집에서 까봅니다. 그런데 밤을 까서 실제로 밤 알갱이를 보면 그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까보면 속이 이상하고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것은 밖에서 벌레가 밤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이 그 알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아주 씨앗일 때 벌레가 이미 그 안에 자기의 알을 낳아서 밤이 자랐을 때 이 벌레도 같이 자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파먹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범죄들은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병들어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속이는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짓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야곱은 항상 자신이 그 교묘한 머리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야곱은 아버지가 그 사랑했던 에서, 자신의 형인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뭔가 이상하지만 그 손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과 같지만 이 손을 만져보니 에서가 분명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자,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를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은 정치계도 아니고요, 연예계도 아니고 뉴스도 아닙니다. 가장 거짓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서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음은 사실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술이 문제야. 이 술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술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린 것입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아버지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네가 너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은 너를 속이는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잠언 28장 26절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마음은 이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속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진단하시고 살피시고 진찰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그 9절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절대로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정치가가, 연예인이 자신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 거짓된 마음이 다른 거짓된 마음을 진단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덩치가 꽤 커졌는데요, 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 멸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연애할 때 멸치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는 컸는데 항상 이렇게 몸이 말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컴플렉스여서 살을 찌우고 싶어서 밥도 많이 먹고 또 중간중간에 라면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제가 원하는 그 체중에 도달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체중계가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몸무게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 체중계가 잘못된 체중을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진단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심장, 즉 마음을 살핀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쓱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세하게, 마치 이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뚫고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직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이 너무나 멋있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너무나 거룩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엑스레이와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폐부를 시험하는 것이 마치 뭔가 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신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이 헐크 같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멀쩡히 가고 있는데 앞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신경질이 납니다. 저는 이제 리밋이 40마일이면 42마일, 43마일로 꽤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저보고 되게 느리게 간다고 앞에서 확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호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차가 다가오는데 그 차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큽니다. 창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몸이 막 들썩거리고 창문이 흔들리면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음악을 틀어놓으면 제가 이제 차에서 궁시렁궁시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왜 그렇게 궁시렁거려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안에 화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 안에 들어있었던 이 화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듯이 이 상황이 제 마음속에 감춰진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가끔씩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런데 그런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못되고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진단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드러난 마음을 기준으로 그 마음을 판단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거나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엑스레이와 같은 눈으로 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정직의 진정한 자리는 결국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질병, 그리고 속임, 그리고 마음을 진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심장 이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단단하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이식하듯이 심어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팔복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에 의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의 완성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직의 원리를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직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약속,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언젠가, 특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가려서 내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볼 수 없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세에서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또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순례를 하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즉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견뎌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이 정결해지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불타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마음을 다른 일들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하게 교회를 찾아와서 성전에서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바로 이럴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소유, 저의 가정, 저의 사역,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 제 마음의 한 방향, 제 마음이 한 방향으로 또렷하게 나아가고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정직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